본문 시작하겠습니다. 11본문 27, 27번째 공의 진리를 알고 체받으라. 118쪽입니다. 공의 진리를 알고 체받아라.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불경의 정수는 공이요 대종사께서도 공원정을 말씀하셨나니 그대들은 공의 원리를 알고 공의 진리를 체받아 항상 청정한 마음을 닦아 기리며 무상한 신령을 닦아 행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불경의 정수는 공이요 대종사께서도 공원정을 말씀하셨나니 그대들은 공의 원리를 알고 공의 진리를 체받아 항상 청정한 마음을 닦아 기리며 무상한 신령을 닦아 행하라. 네,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1장의 말씀입니다. 자,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경의 정수는 공이요 대종사께서도 공원정을 말씀하셨나니. 자,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이 84,000법문이라고 하죠. 80,000대장경이라고 해서 합니다. 84,000법문이라고 하는데 그 불경의 정수, 한자로 안 나와서 한글로 나왔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골자, 핵심, 그 알맹이, 그것을 정수라고 하죠. 자, 불경의 정수는 공이다. 우리는 불경을 84,000법문을 그 가르침을 우리가 전해 들을 때 불교 교도들은, 불교 신자들은 여러 가지 그 경전을 배우고 또 공부하고 이러죠. 우리는 물론 대종경과 정산종사 법어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만은 그 많은 불경에 이루신 말씀들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실 그 핵심을 잡아본다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유교에서 그 공자님 말씀의 핵심을 어떤 분들은 인이다, 어질인자, 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인의예지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그렇게 그 유교의 경들을 모두 다 뭉뚱그려서 거기서 핵심이 뭐냐 하고 이렇게 그것을 추려내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유교의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것을, 그 사상을, 가르침을 알고자 해서 그런 거죠. 뭐 하나하나가 다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알맹이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골수는 무엇이냐, 정수는 무엇이냐. 그래서 모든 어떤 뭐 책을 읽는다면 그 책을 읽고 나서 거기에 무슨 뜻이 들어가 있나, 거기에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84,000법문, 80,000대장경의 핵심이 뭐냐라고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정말 고통 이만저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84,000법문에 거기서 뭐가 알맹이고 그게 뭐가 중심이냐, 거기에 무엇이 거기에 핵심이냐고 하는 거는, 이건 절대로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 불경의 정수가 뭐냐? 한마디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공이다. 우리가 얘기할 때 공기할 때 공이에요.
허공할 때 공입니다. 사람들이 불교의 팔만대장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의 핵심이 공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 공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그 많은 가르침이 하나하나가 다 나름대로의 어떤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런 말씀도 하셨고 또 그러한 중요한 또 뜻도 있고 이런 중요한 어떤 거기에 말씀의 뜻도 있고 한데 그것을 전부 뭉뚱그려서 말하면 공이다. 이렇게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체를 바라보면서도 거기에서 꼭 중심이나 어떤 그 핵, 그 알맹이를 꼭 이렇게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막 하면 한참 30분, 1시간 떠들고 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래서 네 말에 핵심이 뭐야? 요점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점이 뭐냐 그 말이죠. 그 많은 말들의 중심이 뭐냐 그 말이죠. 그런 이야기처럼 불경은 그 골수가 정수가 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을 알지 못하면 공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불경을 다 모르는 것이다. 보고도 읽고도 배우고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불경의 정수는 공이다. 텅 비어있다. 없네. 빈 것이네. 알맹이가 없네.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 불경의 정수를 그냥 허공처럼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자, 불경의 정수는 공이라고 하는 이 공은 정말 중요하고 또 이 공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는 해탈자제하고 중생은 이 공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확연하게 그것을 깨치지 못해서 이렇게 고해에 빠져서 사는 것이죠. 자, 이 공은 불교적 용어로 보면 진공입니다. 참진자, 비공자. 참으로 비는 것. 그냥 허공처럼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비었다고 하는 그것도 없는 것. 비었으면서도 빈 자체도 또한 비어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허공처럼 느끼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이 불경의 정수인 공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차 있다는 그것의 반대로서의 공이 아닙니다. 이 공은 신기하게도 참된 공이라고 하면서 비어있으면서도 또한 차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득 차 있으면서도 비어있고 가득 비어있으면서도 가득 찼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특히 공자 앞에다가 참진자를 붙여가지고 진공이라고 표현하죠. 자, 불교의 정수인 공, 이것은 진공이다. 텅 비어, 완전하게 텅 비어 있지만 또한 가득 차 있다. 이걸로써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모든 설법을 다 나타내버립니다. 모든 불조께서 깨달으신 것은 바로 이 진공입니다. 이 진공을 깨달고 난 뒤에 스스로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리고 모든 업의 근원이 바로 진공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그 업을 초월해버리는 것이죠.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었다고 하는 것은 비었던 것만이 아니고 또 한 가득 차 있다. 그 말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요유라고 합니다. 요유.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주가 이렇게 삼라만상으로 버려져 있는 것은 우주의 근원, 즉 진공이 삼라만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숨을 쉬고 앉아 있는 것은 저의 진공인 성품이 바로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또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유형, 무형의 현상은 전부 다 이 공으로부터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을 우리가 깨닫고 그 공을 제대로 부려쓰지 못한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먹고 자고 사는 것, 이것이 사실은 다 공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해 원인이 되는 것이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진공은 곧 묘유라고 하죠.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것은 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로애락이나 우리의 그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이렇게 진공이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진공이 묘유로 낮추느냐? 그것을 그 사이에 우리가 해라고 얘기하죠. 자성의 해,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텅 비어있지만 신기하게 묘하게 낮추는 해, 공적 영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활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낮추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가 삼라만상으로 생주이멸로 성주배공으로 투문으로 상설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이라고 하죠. 둥글한자를 써서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둥글둥글하다는 뜻이 아니고 공적 영지를 얘기하죠. 공적 영지가 우주에서 작용하는 것이 삼라만상이고, 공적 영지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이고 생각이고 말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텅 비었지만 여기서 지혜가 나투어서 바람 불고 비 오고 날씨가 개고 또 벼가 있고 그죠?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 그것이 그 공적 영지에 따라서 그 해에 따라서 이렇게 작용되어 나타나는 것을 그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바를 정자 정. 그러니까 이 정은요,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잘못되었다 또는 바르다, 그런 정이 아니고, 이 정은 공원정에서의 정은
완전한 정입니다. 절대적인 정입니다. 이 정의 반대말은 없어요. 공원정의 정의 반대말은 없어요. 이 절대적인 정이에요. 그리고 이 정은 만들어내거나 또는 어떻게 하려고 의도해서 되어지는 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정.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공원정, 텅 비어서 그래서 밝은 지혜광명이 있고 또 그것이 올바르게 낮추는 것, 올바르게 작용되는 것, 그것이 공원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정은 하나하나 독립적인 실체가 절대 아니에요. 공과 원과 정은 같은 것입니다. 옛날 그 솥을 보면 이렇게 끓이고 밥을 넣는 솥을 보면은 이제 다리가 3개라고 하는데 그 다리가 3개 중에서 하나가 없으면 솥이 넘어지죠. 있으려면 3개 다 있어야 되고 그 중에 뭐 하나, 둘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공원정은 바로 그 솥의 달과 같아요. 하나로서는 존재하지 못해요. 사실 좀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만 가지고 존재할 수가 없고 원만 가지고 존재할 수가 없고 정만 가지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불교의 정수는 공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의 정수는 공이고 원과 정은 우리 원불교에서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사실 공이 원과 정의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지혜의 바탕은 공입니다. 그리고 모든 올바른 작용의 바탕은 또 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원정을 대표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공이에요. 대표 주자가 공입니다. 불경의 정수는 공이요 대종사께서도 공원정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실 불교에서도 공원정의 뜻을 다 말씀해 주셨죠. 반야라고 하는 게 바로 원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낮추는 자생의 기회, 부처님의 기회행, 그것은 무엇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부처님의 심체, 텅 빈 진공의 상태인 부처님의 심체에서 바로 낮추는 행위, 부처님의 행위, 그것이 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행, 부처님의 행위는 그냥 정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모두 올바른다고 하듯이. 그러니까 불교에서 공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공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불교에서도 공원정이 다 가르침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불경의 정수는 공이요 대종사께서도 공원정을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은 공의 원리를 알고 공의 진리를 채받아 항상 청정한 마음을 닦아 기르며 무사한 신념을 닦아 하라. 자, 그러니까 공이 바로 우리의 모든 행위에 그리고 천지의 작용에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주의 원리를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 원리를 알고 공의 진리를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공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자, 공의 원리를 아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공의 원리를 알까요? 공의 원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을 알아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공이 무엇인가 하고 공을 의심해가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야. 의문을 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의 원리를 아는 것은 이런 알문 지식적으로 알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 허군 것 같은 거, 우리 마음이 허군 것 같구나, 본성이 허군 것 같구나. 그렇게 알려고, 그렇게 알으라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의 원리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공의 원리를 아는 것이냐? 스스로 마음이 공이 되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말도 물론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이죠. 스스로 마음이 공이 되어버리는, 텅 비어버리는 것이 원래 그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떨 때 그러면 공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의 모습, 공이 아닌데 라고 묻는다면 주창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집착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지금 어떤 공사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듣는 것은 공이 듣는 것입니다. 성품의 제자인이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차하지 않고도 저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소리에 주착을 하게 되면, 집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속박이 따라옵니다. 구속이 따라온다는 거죠. 어떻게 구속이 되느냐? 시끄럽다. 아니면 때로는 또 너무 또 좋다. 또는 불편하다. 너무 내 귀에 아주 좋은 소리로 들린다. 이렇게 좋다 또는 나쁘다, 싫다 이런 느낌이 같이 따라오죠. 근데 좋으면 좋으니까 계속 듣고 싶은 생각이 나고 싫으면 싫으니까 안 들렸으면 하는 생각이 나요. 내 귀에 익숙하면은 익숙하니까 귀에 순하게 그쪽을 잘 받아들이고 익숙하지 않으면 또 내 귀에 거스르니까 또 떨어져 있고 싶고 모든 것이 다 좋으면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속박이 되고 안 좋으면 싫으면 싫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그것을 떠나려고 해서 속박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착으로서 우리 공을 쓰지 못하고 속박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중생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 원리를 알아라 그 말은 공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것을 지식으로 알아라 뜻이 아니고 공의 원리를 안다는 얘기는 스스로가 본래의 공짜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주착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주착을 놓아버리면 저절로 공짜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못 말려요, 그거. 공이 되지 못하도록 말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자기의 본성으로 텅 빈 공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놓아버리면, 주착을 놓아버리면 그냥 공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 원리를 아는 것이죠. 지식으로 아는 공은요, 쓸 수가 없습니다. 써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이 텅 빈 공짜리가 되어버리면 방법은 뭐죠? 주착을 놓아버리면 저절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것이 다 텅 빈 공의 원리를 쓰고 있는 것이다. 자, 공의 원리를 알고 공의 진리를 체험하다. 공의 진리를 체험한다는 얘기는
공의 그 원리를 그대로 써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변경도 안 하고 그대로 자기가 활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글자체를 쳐받는다고 그러죠. 왕희지 글씨 참 멋있게 아름답습니다. 그대로 베껴서 자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보면 나중에 왕희지체 글씨가 자기도 되는 거죠. 그걸 쳐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텅 빈 공의 원리 그것을 그대로 하나도 이렇게 벗어남이 없이 그대로 가지고 써먹는 것을 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이 곧 원이고 원이 곧 정이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의 모든 그 행위가 진리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부처님의 그 행위 되버리는 것이죠. 자, 공의 원리를 알고 공의 진리를 채받아 항상 청정한 마음을 닦아 기르며 무사함 신념을 닦아 행하라. 항상 청정한 마음을 닦아 기르며 청정한 마음 그러면 아마 이해하기가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청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근데 이거는 더러운 마음의 반대말이 아니고요. 청정한 마음은 주착되어 있는 마음의 반대말입니다. 물들어 있는 마음의 반대말이에요. 청정한 마음은 어딘가에 마음이 가 있어서 거기에 끌려 있는 마음. 보는 거나 들리는 거나 느끼는 거나 생각이나 거기에 끌려 있는 마음이 바로 오염된 마음이에요. 그 반대말이 청정한 마음.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은 우리가 뭐 아주 깨끗한 공기나 물 이런 거하고 달라요. 그런 거는 더럽다의 반대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청정한 마음은 끌려 있는 마음, 집착되어 있는 마음의 반대말이 청정한 마음. 텅 비어 있는 마음. 참으로 텅 비어서 지혜가 있고 반야의 지혜가 나고 또 반야의 지혜로서 저절로 올바른 행위가 되는 그런 바탕의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죠. 이 청정한 마음을 닦아 기르며 그러셨는데 닦는 것은 사실 닦는 게 아닙니다. 뭐 칠판 닦듯이 또 마루 닦듯이 탁자 닦듯이 닦는 게 아니고요. 주착만 놓아버리면 집착만 놓아버리면 저절로 청정한 마음이 돼요. 원래의 마음이죠. 근데 그게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수많은 주착을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무사한 신념을 닦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무사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사사롭다 할 때 사자예요. 사사로움이 없는 신념을 닦아 행하라. 신념도 아마 마음 진짜에 생각념자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지공무사한 그런 바탕을 가지고 행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무사한 신념도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요. 주착함이 없으면 저절로 사사롭지 않은 지공무사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들죠.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이 말씀도 또 여기서 핵심을 추리자면 성인의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은 그 핵심이 공이다. 텅 비었다. 근데 그 텅 비었다고 하는 것은 꽉 찼다는 그 반대말의 텅 비었다는 것이 아니다. 텅 비었다고 하는 것은 텅 비었다는 것 자체도 비어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텅 비었지만 또 완전하게 차 있다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불교적 용어로는 진공 즉 묘유, 진공묘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진공이 묘유로 나타나는 것은 공적 영지 때문에 그렇다. 그 공적 영지를 한자로 두려탈원, 둥글원이 아니고 두려탈원이라고 세 개가 맞습니다. 반야의 지혜, 그것을 원이라고 하고 또 반야의 지혜로 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다룰정자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정입니다. 이 공원정의 원리를 우리 스스로가 마음 가운데 갖추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도 이렇게 벗어남이 없이 지키고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모든 우주의 현상과 우리 자신의 심신간, 마음과 몸의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중심이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원불교도 마찬가지로 원불교, 불교에서는 이 공이 가장 가르침의 중심이 되어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 마음이 공을 벗어나지 않는다, 또는 모든 주착을 놓아버리고 이 공의 그 바탕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의 모습이고 진리의 작용이고 부처님의 행위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수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